율법은 구약의 율법, 지금 신약 시대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폐하러 오셨다고요? 지금 신약 시대이니까, 은혜 시대니까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 안에 무엇이 있길래 율법을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 율법 안에는 첫 번째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 5대 제사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는 성결법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의식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날들이 있죠. 날들, 데이즈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 월삭, 희년,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날들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 제사법, 성결법, 그 날들을 통해서 주님은 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 데이즈, 날들 중에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맥추절은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 초실절을 만나는 초실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정말 그 애굽 땅에서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노예들이 노는 게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밤낮 시간 개념 어디 있습니까? 노동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밤낮 열심히 땀 흘려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시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도 다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의 것이고 다 남의 것입니다. 이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구원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하고 막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출애굽하고 나온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혹독한 광야 생활. 축복이 바로 온 것이 아니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척박하고 혹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생하던 시절과 광야 생활이 다 50보 100보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 채소가 있기를 합니까? 곡식을 심을 수나 있기를 합니까? 심어도 되기를 합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척박한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할 수가 없는 생활인 거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다 죽었습니까? 믿음 없는 말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그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그리 좋아합니까?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믿음 없는 말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 죽었고,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세월이 약인가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첫 수확으로 보리를 거둔 거예요. 이것이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 맥자, 맥추 감사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첫 수확을 얻은 것은 이제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한 지 출애굽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것, 내 거가 생겼고요. 그들이 노예 생활까지 하면 자그만치 470년 만에 처음 내 것, 처음 내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나를 축복하신 은혜, 나를 고쳐주신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 내 인생에 형통한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혜는 보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만 좋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게 형통케 하시고 내 창고를 넉넉해 주시고 이것만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답함으로, 다시 말하면 보은함으로써 그 은혜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만 좋아하면 그건 미완성이에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답해버림으로써, 보은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혜의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죽고 싶고 넘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지옥의 고통과 사망의 줄에서 큰 고통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19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따라서 지키리로다. 나를 지켜주세요. 내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내 인생은 되는 길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주님은 되게 하세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버려 주셨어요. 슬픔을 감사로 바꿔줘 버려요.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19절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성전 뜰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 어디에 나를 지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지켜주신 줄 알아요. 그 지켜주시도 않아요. 착각이에요. 오늘날 요즘은요, 그냥 교회 소속감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뭐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11조 안 드리면 요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냐. 이거 뭐, 그게 뭔 얘기야? 11조 하라는 얘기지.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등록을 안 해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누가 보면 나 교회 다녀.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나 하나님 믿잖아. 교회 오늘 갔다 왔잖아. 예배 잘 보고 왔잖아. 우리 예배 드리는 거지 보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러분, 성전 뜰 밖에서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 갈증하니까 무슨 뭐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뭣도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큰 교회 가보기도 하고 다 해보나 그 영혼에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전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성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이요 너무나 교회에 실망한 게 많아요. 그래도 성전 돌아가야 돼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 교회는 안 갑니다. 절대 아무나 교회 안 갑니다. 그 아무나 교회 가겠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인지,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정말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지, 정말 이 교회는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아파하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좀 야단도 좀 쳐주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죠. 정말 이 교회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인지 알아보고 교회 가지, 그냥 집 앞에 있다고 교회 가고, 가깝다고 교회 가고, 아바타처럼 이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 보여, 굉장히 따뜻해 보여. 여러분, 그런 것 보고, 편리한 것 보고, 크다고 가고 적다고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니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생활이 전부 다 취미처럼 변질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사망에서, 슬픔에서, 넘어짐에서, 눈물에서,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장애로 조롱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보은하였는가? 어떻게?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뭘 드리고요? 감사제를 드리고요. 감사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게 데이즈거든, 날들이거든.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보세요. 다 공통점이 감사제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린 절기고요, 초실절은 첫 수확 거둬서 드린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농사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드린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지옥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큰 슬픔에서, 눈물에서 내 발은 왜 이렇게 넘어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수없는 조롱거리를 당했던,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요, 주님께서 내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셨고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믿습니까?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보답으로 완성되고 은혜는 보은으로 완성된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것만 즐기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의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답하고 보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보은하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누구에게가 주면서, 누구에게든지 전하여 주면서 그 은혜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달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 똑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길 줄 알아요. 나를 이겨먹을 줄 알아요. 여러분 보면 대체적으로 감정,
흥분, 분노가 어디서 나오죠? 자기를 못 이겨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진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망의 줄에서, 스올의 고통에서, 환난에서, 어려울 때, 눈물에서 내 인생은 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비방할 때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은하고 내가 이 감사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셨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셨고, 이 많은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은할까?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할렐루야. 왜? 받은 은혜는 아까 뭘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보답으로 완성되고, 받은 은혜는 보은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 감사가 없으면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은혜는 소멸되어버려요. 은혜는 안개처럼 기체처럼 없어져 버려요. 은혜를 감사해 버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 받아 버릴 때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는 고체화가 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끝나. 좋아서 직장 가고,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좋아서 동창 만나러 가고, 좋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증거를 해버려요. 자매님, 나 나았어요. 자매님, 성경제님, 나 고침받았어요. 주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형제님도 교인하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다시 질병이 발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뱉어버려가지고 은혜를 보답해버려서 은혜를 누구에게가 보은해버리니까, 갚아버리니까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웃지 말고 복 주신 데 힘을 써서 힘대로 드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베푼 자의 감사, 드린 자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 내 환경의 밝은 빛은 어디서 오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행복해지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남을 사랑하라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행복해져. 아멘입니까? 남을 용서하라, 그건 미운 짓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용서하면 네가 행복해져. 이게 주님이 우리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가 그지여서 하나님이 그지여서 달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감사할 때 네가 행복해.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아예 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해버리게 되면 그 감사 앞에서, 그 기쁨 앞에서 불행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전부 다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어 버립니다. 믿습니까? 병마도 물러가 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 질병 때문에 참 고통받았는데, 내가 많이 아파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건강해서 얼마나 방금 나는지. 물질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은혜는 보답하고 보온할 때 완성됩니다.